2024년 성탄절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2024년 성탄절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24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목회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탄의 참된 의미가 세상에 바르게 선포되고 전달될지 심히 염려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또 해제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비상시국의 상황에서 성탄의 참된 의미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산하와 국민들에게 선포되고 전달되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탄은 예수님의 오심을 교회당 안에서 우리끼리만 축하하며 즐거워하는 차원에서 연례 행사로 끝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그러므로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되어져야만 성탄의 의미가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탄이 성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탄의 목적이 죄 가운데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시며 이후 구원받은 성도가 회복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는 라틴어 이마고에서 파생한 단어인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형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몸이 없는 영으로 존재하시기에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로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담는다는 것인데,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구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법적으로 회복하고 이제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회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2024년 성탄의 계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인의 숫자나 재정 능력 등의 외적인 성장이나 크고 화려한 교회당 건물을 짓는 등의 비본질적인 면에 치중하는 사역이나 우리끼리만 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등으로 만족하면서 예수님의 참된 이미지, 그 성품을 보여주지 못했던 신앙과 삶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신앙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성탄의 계절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참된 이미지, 참된 형상, 참된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성탄이 성탄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성경이 언급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겸손과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이고 온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당신의 겸손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어린 나귀를 타셨는데 어린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면서 또한 겸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33년의 짧은 생애 동안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의 이 기도는 겸손의 최고봉이요 기도의 최고봉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최고의 겸손이셨습니다. 이렇듯 겸손은 예수님의 이미지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2024년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의와 고집과 생각을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웃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으로 교만했던 마음과 열등감으로 교만했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미지는 또 온유입니다. 온유는 성격의 부드러움이나 유순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누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자를 위해 자신의 권한과 능력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우리를 위해 양보하셨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자신의 권한과 이익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위해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이 이번 2024년 성탄에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둘째, 섬김과 나눔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과 나눔을 위해 오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것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눔과 섬김은 예수님의 참된 이미지, 참된 형상, 참된 성품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고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무서운 시대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마저 섬김과 나눔에 예수님의 이미지를 던져버리고 이기주의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 자기중심주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4년 성탄이 나를 넘어 이웃을 바라보고 꼭 쥔 손을 펴서 작은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무릎을 꿇어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섬김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시간이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속하시고 마귀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또한 그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단절하고 불화하고 살아가던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인한 평화가 임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전쟁과 세상 권력의 상징이었던 말을 타시지 않고 평화의 상징이었던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상호 간에 또 자연과의 관계에서 평화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 평화가 이루어짐이 바로 구원입니다. 2024년 성탄의 계절에 소망하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평화하는 것입니다. 평화하지 못한 나라와 나라, 전라도와 경상도,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미워하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평화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신음하는 자연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을 통하여 행복한 평화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성탄 회복을 위해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그러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탄이 비로소 성탄이 될 것입니다. 넷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가야 하는 성도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보여주기식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는 이기적인 동기의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우리의 사랑이 실천적인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방금 앞에서 우리가 나눈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성경적인 사랑의 실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니라면 이번 2024년 성탄절에 사랑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랑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이미지, 그 사랑의 형상, 그 사랑의 성품을 배우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섯째, 공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과 복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꾸짖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값인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에 따른 징계와 형벌이 따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한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한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위배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공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의 선포라고 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말에 발생한 이런 일련의 비상 상황을 접하면서 탄식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불의와 불법이 쫓겨가고 정의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면서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찬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신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가치에 부합한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한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는 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손이 끊어지는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고 또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의를 사랑하시는,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타락함으로 정의를 버리고 불의와 불법을 일삼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모스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4년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미지, 사랑의 형상,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이미지, 공의의 형상, 공의의 성품이 회복되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답고 공정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올해에도 어김없이 빨간색으로 단장하고 거리에 등장한 구세군의 자선 냄비를 보면서 지금까지 자선 냄비를 통한 예수님의 참된 이미지, 참된 형상, 참된 성품의 선포가 이 땅에 어떤 영향력을 미쳐왔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세군의 자선 냄비는 1865년 영국 런던에서 윌리엄 부스에 의해 창립된 개신교 교파인 구세군에 의해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구세군의 자선 냄비는 연말이면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친숙한 기부 문화로 다가오고 있는데 나눔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실천하는 현장입니다. 구세군의 자선 냄비는 크리스찬이나 비크리스찬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신뢰하고 모두가 다 참여하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모두가 다 칭찬합니다. 자선 냄비 앞에서는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예수님의 사랑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그동안 신실하게 예수님의 참된 이미지, 참된 형상, 참된 성품을 구현해 왔기 때문입니다. 구세군의 자선 냄비는 어쩌면 작금의 한국 교회에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나누는 교회도 이런 차원에서 그동안 20년 가까이 온 교우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성탄 사랑의 선물 박스 운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 목적은 이 운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이미지, 그 형상, 그 성품을 세상 앞에 특별히 작은 이웃들에게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회복하여 이 땅에 겸손과 온유, 섬김과 나눔, 평화, 그리고 사랑과 정의를 선포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만 있다면 교회와 성도의 타락으로 인해 짓밟힌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날 것이며 실추된 교회의 권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의 의미가 살아날 것이고 비로소 성탄이 성탄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 우리 나누는 교회와 나누는 가족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이번 2024년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성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땅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성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그저 우리들끼리만 즐겁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성탄절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을 구현하며 아기 예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현하는 저희 나누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작금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이 시간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과 온유의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김과 나눔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평화를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을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과 이 땅의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해주시고 정의가 승리하는 승리의 나라를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